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8월 25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찬송가 447장 이 세상 끝날까지 다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이 세상 끝날까지 주 섬겨 살리니 내 친구 되신 주여 늘 함께 하소서. 주 나와 함께 하면 전쟁도 겁없고 주 나를 인도하면 늘 안심하리라. 나 주를 따를 때에 주 약속하신 것 그 영광 중에 모두 이루어 주소서. 나 주의 뒤를 따라 섬기며 살리니 그 크신 은혜 속에 날 인도하소서. 이 세상 온 가시여 내 맘을 흔들고 저악한 원수들이 압박해 있으나 주 나를 돌보시사 내 방패 되시고 내 옆에 계신 것을 늘 알게 하소서. 저 영광 빛난 곳에 주 허락했으니 그 허락하신 곳을 늘 사모합니다. 끝까지 쉬지 않고 주 따라가리니 주 넓은 사랑으로 늘 인도하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14장 8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소돔 왕과 고므라 왕과 아드마 왕과 스보임 왕과 벨라 곧 소알 왕이 나와서 식딤 골짜기에서 그들과 전쟁하기 위하여 진을 쳤더니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달과 시날 왕 아무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 네 왕이 곧 그 다섯 왕과 맞서니라. 식딤 골짜기에는 역청 구덩이가 많은지라 소돔 왕과 고므라 왕이 달아날 때에 그들이 거기 빠지고 그 나머지는 산으로 도망하매 네 왕이 소돔과 고므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 가고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략하여 갔더라. 도망하는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알리니 그때에 아브라함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람과 동맹한 사람들이더라. 아브람이 그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바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국가 간의 전쟁을 성경에서 처음 다루고 있습니다. 왜 성경은 이 전쟁을 언급하고 있으며 아브라함과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엘람 왕 그돌라오멜은 강력한 군사력으로 주변 국가의 섬김을 받고 있었습니다. 12년간 섬김을 받아왔지만 이제 주변 국가들이 배반을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돌라오멜의 편에서 싸운 나라는 시날, 엘라살, 고임 이 네 나라가 연합하여 싸우게 되었고 이들 나라는 주변 나라들을 차례로 정복해 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5개의 나라, 즉 소돔 왕, 고모라 왕, 아드마 왕, 스보임 왕, 벨라 곧 소알 왕이 연합하여 맞서 싸우게 된 것입니다. 전쟁의 결과는 엘람 왕 그돌라오멜의 연합군이 승리하게 되었고 소돔과 고모라의 많은 사람들과 재산을 가져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소돔에 거주하고 있던 롯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전에 롯은 물이 넉넉했던 요단 지역을 선택하여 그곳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세상적인 조건을 따지자면 롯이 더 잘 살아야 할 것 같은데 결국 롯은 포로로 잡혀가는 신세가 된 것입니다. 반면에 아브라함은 어떠합니까? 척박한 땅을 향해 갔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이 있었습니다. 보이는 땅을 다 주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선택이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는지를 우리는 지켜보아야만 합니다. 이전에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은 기근으로 애굽 땅에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아내로 인하여 자신의 목숨이 위태로울까봐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습니다. 그때에 아내와 모든 재산을 빼앗길 수밖에 없는 위기에 처하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위기의 상황 속에서 그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 일을 경험한 아브라함은 이제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 싸우러 나아가는 것을 주저하지 않습니다. 전쟁의 상대편은 승승장구하고 있는 정식 군인들이었습니다. 반면에 아브라함과 같이 나갔던 사람들은 집에서 훈련을 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상대가 되지 않는 싸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잡한 나라와 왕들을 나열하면서 이 전쟁을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살아가고 있는 그 세상 속에서 잠시도 주도권을 놓지 않으심을 우리들에게 이 사건을 통해 보여주고 계십니다. 비록 지금 아브라함을 강력한 왕으로 만드시지 않으셨지만 하나님께서는 승승장구하는 그돌라오멜을 넉넉히 이기실 수 있는 분이심을 이 전쟁을 통해 아브라함을 통해 직접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 일에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자신뿐만 아니라 조카인 롯도 지켜주실 것임을 확신하고 그가 전쟁터에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절대적으로 적은 숫자였습니다. 318명이라는 초라한 숫자의 사람을 가지고
나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열세적인 상황 속에서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전쟁 가운데 나아갔고,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을 통하여 승리케 하시는 놀라운 일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전쟁을 언급하는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습니다. 마치 세상이 하나님 없이 잘 돌아가며 군사적 강력함이 전쟁의 승리의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전쟁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전쟁 속에 힘있게 일하고 계심을 우리는 분명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절대적인 열세 속에서도 아브라함이 승리하는 것을 성경은 담담히 적어가고 있습니다. 극적인 역전을 이야기하지만 성경은 오히려 그것이 당연히 그렇게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처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후에 멜기세덱은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이 전쟁의 모든 승리가 하나님께 있음을 그가 선포하고 있고, 그 하나님 앞에 모든 찬양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 살면서 세상이 강력한 것처럼 느끼며 살아갑니다. 반면에 성경 속에 계신 하나님은 자꾸 작게 느끼게 됩니다. 그런 우리에게 너희들이 지금 참여하고 겪고 있는 삶의 싸움 속에서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그 싸움의 주도권을 가지고 계시며 그 싸움을 이기게 하시고자 한다면 얼마든지 넉넉하게 이기게 하실 수 있음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뉴스를 보고 있노라면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경제와 또한 강력한 군사력이나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사회의 문화가 더 크고 힘이 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 위에 하나님께서 계심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경 속에 갇혀 계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고 계시고 또한 지켜주고 계십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무모해 보이는 이 싸움에 나아갔던 318명의 사람처럼, 그 중에 한 사람처럼 지금 우리의 삶의 싸움 속에 나아가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실제로는 이 싸움에 우리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직접 싸우시겠다고 말씀해주고 계시고, 그 싸움을 통해 하나님만이 이 땅의 유일한 통치자이시오 주관자이심을 나타내 보여주시기를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실 때에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무모할 것 같이 보이는 그 삶의 싸움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고 계심을 믿으며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살펴볼 것은 아브라함을 돕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13절 말씀을 보시면 도망하는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알리니 그때에 아브라함이 아므리 족속 마므레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라함과 동맹한 사람들이더라 라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마므레, 에스골, 아넬은 아브라함과 동맹한 사람들이었고 그들과 좋은 관계 속에 살아가고 있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들과 어떻게 친하게 지냈는지는 우리가 구체적으로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그들은 생명을 걸고 아브라함과 함께 싸웠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싸울 때에 우리에게 힘을 더해 줄 사람들을 우리들에게 보내주십니다. 우리는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왜 우리 주변에 두셨는지를 그 뜻을 다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비록
모든 사람들과 다 좋은 관계 속에서 살아갈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그 모든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힘을 허락하여 주시며 무모할 것 같은 삶의 싸움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시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하게 살아가실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실 때에 아브라함을 승리케 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내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모든 것들을 통치하시며 잠시도 이 세상의 주도권을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통치하심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하시며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하며 넉넉한 승리를 누리시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의 손길이 미치지 아니한 곳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잠시도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없는 곳이 없사오며 주님이 계시지 아니한 곳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정황 속에 하나님께서 직접 찾아와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시사 아브라함을 승리케 하셨던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권능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가 당하는 모든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 자신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옵시사 우리가 간구하는 이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주님의 뜻에 합한 기도 제목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확장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우리 환우분들 주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지켜보아여 주시옵시고 또한 성도님들 가운데 그 마음이 무너져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그 성도님들 가운데 주님께서 찾아가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시사 그 마음이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삶에 부족하고 연약함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채우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더욱 깊이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우리 교회가 하나가 되어 찬양 콘서트를 준비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그 자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어서 그 찬양을 통해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찬양 콘서트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찬양을 통해 참된 기쁨과 감사를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모든 집회 가운데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준비하고 있는 많은 일들이 있사오니 주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사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또한 그 모든 일들을 통해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시고 역사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루 살아가실 때에 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와 주시사 승리케 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오늘 하루도 기쁨과 감사 속에 온전히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